시작. 완벽한 집. 창조의 노래. 창세기 1장에서 2장.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들을 것도, 느낄 것도, 볼 것도 하나도 없었답니다. 오로지 텅 빈 공간과 어둠뿐,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놀라운 계획이 있었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텅 빈 공간을 가득 채우리라. 어둠에서 빛을 만들리라.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만들리라. 새끼들이 깨어나라고 어미새가 알을 품고 날개를 퍼득이듯이 하나님은 깊고 고요한 어둠을 품으셨어요. 생명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뿐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뭐든지 그대로 되었죠. 하나님이 빛 나와라 하시자 어둠 속에 빛이 비쳤어요.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어요. 그러곤 좋다고 하셨지요. 정말 좋았어요. 그 다음 하나님이 바다 나와라, 하늘 나와라 하시자 넓고 깊고 높은 공간이 활짝 열렸어요. 하나님은 좋다고 하셨어요. 정말 좋았어요. 하나님이 또 땅 나와라 하시자 철썩철썩 바닷물 속에서 절벽과 산, 모래사장이 쑥 솟아났어요. 하나님이 좋다고 하셨어요. 정말 좋았어요. 하나님이 나무들 나와라, 풀과 꽃들 나와라 하셨어요. 그러자 사방에서 모든 것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꽃봉오리가 튀고 새싹이 돋고 꽃이 피게 하셨어요. 그리고 좋다고 하셨어요. 정말 좋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별들 나와라, 해 나와라, 달 나와라. 그러자 불붙은 둥근 것들이 어둠 속에서 싱싱 나와서 빙빙 도는 거예요. 주황색, 자주색, 황금색 별들이 뱅글뱅글 소용돌이 쳤죠. 하나님은 좋다고 하셨어요. 정말 좋았어요. 하나님이 이번엔 새들 나와라 하셨어요. 그러자 하늘 가득히 새들이 퍼득퍼득 날갯짓을 하고 짹짹 지저귀었어요. 하나님이 또 물고기들 나와라 하시자 바다 가득히 물고기들이 휙휙 손살같이 오가고 퍼득거리며 물을 튀겼죠. 하나님은 좋다고 하셨어요. 정말 좋았어요. 하나님은 또 동물들 나와라 하셨어요. 그러자 모두들 나와서 뛰놀았답니다. 으르릉, 골골, 딱딱, 킁킁 신나게 야단법석을 떠느라고 땅은 온통 시끄러운 소리로 넘쳐났지요. 하나님은 좋다고 하셨어요. 정말 좋았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지으신 것들을 둘러보시고 사랑하셨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니까 사랑스러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맨 나중으로 남겨두셨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빛나는 꿈이 하나 있었거든요. 사람을 지어서 그분의 영원한 행복을 함께 나누는 꿈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은 그들에게 흠잡을 데 없이 완전한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불어넣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눈을 떠서 처음 본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었답니다. 두 사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꼭 그들의 아빠 같았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닮았구나. 너희는 내가 만든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여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어요.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니까 사랑스러웠어요. 아담과 하와는 별들과 시냇물, 나뭇가지에 부는 바람과 함께 노래했어요. 자신들을 지어주신 분께 드리는 멋진 사랑의 노래였죠. 두 사람의 마음에는 행복이 흘러 넘쳤어요. 슬프거나 외롭지 않았어요. 아프거나 무섭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흠잡을 데 없다라고 하셨어요. 정말 그랬답니다. 별들과 산들, 바다들과 은하수들, 이 모든 것은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자녀와 가까워지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이라도 움직이실 거예요. 무슨 일이 닥치든 어떤 큰 대가를 치르든 언제까지나 자녀들을 사랑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었답니다. 더러운 거짓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는 아름다운 새 집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흠잡을 데 없었어요. 한동안은 말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이 잘못되고 말았어요. 몹시 나쁜 사탄 때문이었죠. 사탄은 한때 가장 아름다운 천사였어요. 그런데 사탄은 천사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교만하고 악한 사탄을 하늘에서 쫓아내셔야만 했답니다. 사탄은 화가 부글부글 끓어서 하나님을 해칠 기회를 노렸어요.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끝장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뱀으로 변장하고 동산에서 기다렸어요. 그 전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딱 한 가지 규칙을 정해 주셨어요.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다 안다고 생각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죽음과 슬픔과 눈물이 닥쳐올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는다면 자기들한테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생각할 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하겠지요. 하지만 하나님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답니다. 그분은 아셨어요. 하나님 없는 삶은 더 이상 생명이 없는 거예요. 뱀은 기회가 오자 냉큼 하와에게 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속삭였죠.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시니? 사랑한다면 왜 너한테 이 예쁘고 시원하고 맛있는 열매를 못 먹게 하시지? 너도 참 불쌍하구나. 하나님은 네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지 않는지도 몰라. 뱀의 말은 나쁜 독처럼 하와의 귀 속으로 쏙 들어가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하와는 의심이 생겼어요. 그러다 문득 나만 믿어. 뱀이 소곤거렸어요. 너한테 하나님은 필요 없어. 조금 맛만 보면 돼. 한 번만. 그러면 너는 상상도 못하게 행복해질 거야. 하와는 열매를 따서 조금 먹었어요. 아담도 같이 먹었어요. 이렇게 해서 더러운 거짓말이 세상에 들어왔답니다. 그 거짓말은 결코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마음 속에서 계속 속삭일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지 않아. 그 속삭임은 달콤한 꿈이 아니라 악몽이었어요. 비둘기는 날아가 버리고 사슴은 수풀 속으로 달아났어요. 마치 무서운 것이라도 본 것처럼요. 공중에는 찬바람이 불고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그때까지 아담과 하와는 항상 벌거벗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젠 자기들의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웠어요. 남한테 보이고 싶지도 않았죠. 그래서 그들은 숨었답니다.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거니시다가 그들을 부르셨어요. 얘들아, 평소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면 기뻐하며 그분께 달려갔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분을 피해 그늘 속에 숨었어요. 너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담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먹었느냐? 아담이 대답했어요. 하와가
시켜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와에게 물으셨어요. 네가 무슨 일을 했느냐? 뱀이 시켜서 그랬어요. 하와가 말했어요. 하나님은 말할 수 없이 마음이 아팠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저 규칙 하나만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 놓았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끊어뜨렸어요. 이제 다른 것들도 다 망가질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은 망가지고 어그러질 거예요. 이제부터 모든 것이 죽게 될 거예요. 원래는 다 영원히 살게 되어 있었는데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흠잡을 데 없는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죄는 결코 떠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그분을 피해서 달아나 어둠 속에 숨겠지요. 그들의 마음은 깨어져서 죄 구실을 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녀를 그런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수 없었어요. 그들을 보호할 길은 하나뿐이었어요. 이제 너희는 동산을 떠나야 한다. 하나님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이제 동산은 너희 집이 아니다. 너희가 있을 곳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떠나기 전에 옷을 지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정성스레 옷을 입히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떠나 보내셨어요. 동산 밖으로, 집 밖으로 내보내셨어요. 다른 이야기 같으면 여기서 끝이 나고 이렇게 썼겠지요. 끝.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실 수 없었어요. 자신이 고통당할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어요. 아주 멋진 꿈이었죠. 언젠가 하나님은 자녀를 다시 데리러 오실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은 세상을 다시 흠잡을 데 없는 자녀들의 집으로 만들어주시고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비록 그분을 피해 달아나고 잊어버리더라도 마음속 깊이 늘 그분을 그리워할 거예요. 길 잃은 아이들이 집을 찾듯이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 그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속삭여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구하러 갈 것이다. 내가 가면 뱀과 싸울 것이다. 너희가 이곳에 들여놓은 죄와 어둠과 슬픔을 내가 다 없앨 것이다. 내가 너희를 데리러 갈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언젠가 직접 오실 거랍니다. 새로운 시작, 노아의 방주, 창세기 6장에서 9장. 세월이 흘러서 땅에는 사람들이 가득해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을 잊고 늘 나쁜 짓만 했어요. 이런 세상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팠어요. 어디에나 병과 죽음과 슬픔이 있었거든요. 모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들이지요. 다만 노아만은 하나님의 친구였어요. 그 당시엔 노아 말고는 하나님의 친구가 하나도 없었지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도 했어요. 노아는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기만 해도 좋았어요. 우리가 제일 친한 친구랑 같이 있으면 좋은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세상이 잘못되었구나. 사람들은 내 세상을 사랑 대신 미움으로 가득 채웠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서로를, 그리고 내 세상을 멸망시키고 있다. 내가 막아야겠다.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 짓는 방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폭우가 쏟아질 것이다. 하지만 너는 내가 구해줄 것이다. 약속한다. 내가 동물들을 너에게로 보낼 것이다. 기어다니는 동물들,
주르르 미끄러져 다니는 동물들, 달리는 동물들, 껑충껑충 뛰는 동물들, 나무를 오르는 동물들이 다 너에게 올 것이다. 모두가 먹을 음식을 준비하거라. 폭우가 내리면 모든 미움과 슬픔과 나쁜 것들이 다 씻겨나가고 세상은 다시 깨끗해질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를 안전하게 지킬 방법을 생각해 두셨어요. 노아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따랐어요. 노아는 방주를 짓기 시작했답니다. 방주는 아주 큰 배를 말해요. 이웃들은 노아를 보고 손가락질하며 웃었어요. 그들은 포구니, 배니 하는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틀림없이 노아는 아주 바보 같아 보였을 거예요. 노아의 배는 바다와 전혀 가깝지 않은 곳에 있었거든요.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어요. 그러니 배는 고사하고 우산도 필요 없겠다 싶었겠죠. 하지만 노아는 누가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생각에만 신경 썼죠. 노아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만 행했어요. 방주가 다 준비되자 하나님은 모두 배에 타라고 하셨어요. 노아의 가족들과 모든 동물들이 안으로 들어갔지요. 그러자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몇 분이 지나 몇 시간이 되고, 몇 시간이 지나 며칠이 되고, 며칠이 지나 몇 주가 되도록 비는 그치지 않았어요. 빗방울들이 만나 웅덩이가 되고, 웅덩이들이 만나 강이 되고, 강들이 만나 호수가 되고, 호수들이 만나 온 세상을 덮었답니다. 전에는 그렇게나 커 보이던 방주가 아주 작아졌어요. 물결이 세차게 부서지고 천둥 번개가 치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쳤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답니다. 자그마치 40일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지요. 드디어 비가 그쳤어요. 해가 나서 노아는 창문들을 활짝 열었어요. 만세 모두 소리쳤죠. 노아가 비둘기를 내보내서 알아보게 했더니 얼마 후 비둘기가 올리브 잎사귀를 몰고 돌아왔어요. 비둘기는 나무를, 다시 말해서 땅을 찾아낸 거예요. 물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마침내 배는 어느 큰 산의 꼭대기에 멈춰 섰어요. 그들이 안전해지자 하나님은 모두 내려라 하고 명령하셨어요.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은 마른 땅을 밟고 껑충껑충 뛰면서 춤을 추었죠. 맨 먼저 노아는 약속대로 자기들을 구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내가 다시는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치 전사가 큰 싸움을 끝내고서 활과 화살을 벽에 걸어 두듯이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구름 속에 내 활을 걸어놓으라. 구름 속에는 빛으로 된 아름다운 활 모양의 무지개가 걸려 있었어요. 하나님의 세상이 새로워진 거예요. 머지않아 다시 모든 것이 잘못되었지만 하나님은 놀라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될 줄 다 알고 계셨으니까요. 그래서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분께서 또 다른 계획, 더 좋은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세상을 구하신다는 계획, 언젠가 그분의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신다는 계획이 있었어요. 미움과 슬픔과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뜨거운 분노가 다시 한번 내려오겠지만 하나님의 자녀와 그분의 세상을 향해서는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활은 아래쪽, 그분의 사람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위쪽, 천국의 한가운데를 향하고 있었답니다. 하늘로 오르는 거대한 계단, 바벨탑, 창세기 11장. 노아는 가족들과 함께 그 땅에서 살았어요.
그의 자식들이 자식을 낳고 그 자식들이 더 많은 자식을 낳고 그 자식들은 더 많은 자식을 낳았죠. 마침내 다시 땅 위의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어요. 그때만 해도 모든 사람들의 말이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영어나 중국어 같은 외국어를 배울 필요가 없었지요. 누군가 안녕 하면 다들 금방 알아들었으니까요. 어느 날 사람들은 이야기하다 이런 생각을 떠올렸어요. 우리가 멋진 도시를 짓고 거기서 살자. 그곳을 우리의 집으로 삼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영원히 안전할 거야. 그들은 또 한 가지 생각을 덧붙였죠. 하늘에까지 닿을 만큼 정말로 높은 탑을 쌓자. 좋아. 사람들에게 우리를 올려다 보라고 하고 우리는 그들보다 높아지는 거야. 정말 대단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우린 유명해질 거야. 안전하고 행복할 거야. 그러면 모든 일이 다 술술 잘 풀리겠지. 그들은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한 장, 두 장. 벽돌이 쌓이면서 탑은 점점 높아져서 마침내 도시 위로 우뚝 치솟았지요. 하늘에까지 닿을 듯 했어요.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게 계단도 만들었죠. 하늘로 오르는 거대한 계단 같았어요. 저것 봐. 그들은 한 호성을 질렀어요. 우리가 지은 거야. 우리 손으로 이런 일 좀 거뜬히 해낼 수 있다고. 그들은 스스로 아주 자랑스러워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훤히 다 아셨어요.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는 행복하거나 안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지요.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은 그들 스스로 멸망하게 그냥 놔두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일을 중간에 막으셨죠. 그날 아침에도 사람들은 여느 때처럼 일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왠지 모든 것이 달랐어요. 자기들의 말이 모두 낯설고 우스워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마다 완전히 다른 말을 주셨거든요. 갑자기 모두가 서로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게 되었어요. 누군가 만나서 반갑다라고 한 말을 상대방은 너 진짜 못생겼구나라고 알아들었죠. 웃을 일이 아니었어요. 오늘은 날씨가 참 맑다라고 좋은 소리를 해도 얼굴에 주먹이 날아들 수 있거든요. 상대방이 입 닥쳐 따분한 친구야 라고 말한 줄 안다면요.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줘.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줘. 라고 부탁할 수도 없었어요. 그 말조차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 뒤로 함께 일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은 늘 말다툼하고 싸우느라 바빴고 어리둥절하여 어쩔 줄을 몰랐어요. 다들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해버려서 더는 건물을 지을 수 없었죠. 모두 그만둘 수밖에요. 결국 사람들은 온 세상에 흩어졌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 언어가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높이 올라가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스스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계단이 아니라 구원자인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은 계단이 아니라 사람으로 오실 그분뿐이지요. 사람들은 결코 스스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없어요. 천국이 사람들에게 내려와야만 하죠. 언젠가는 정말로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웃음의 아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 창세기 12장에서 21장. 세월이 흘렀지만 세상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서로에게 무자비하고 치사했죠. 그들은 여전히 병들고 죽어갔어요. 하나님의 세상은
눈물투성이었어요. 원래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그동안 하나님은 뭔가 준비하고 계셨어요.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으시려고요. 그분은 그 일을 어느 한 가족을 통해서 하실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이 몇 개지? 하나님이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시려고 물으셨어요. 한번 세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소매를 걷어붙이며 말했어요. 993개, 994개, 997개. 아차, 아니지. 잠깐. 다시. 하나, 둘. 아브라함은 자꾸만 숫자를 놓쳤어요.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자, 봐라. 하나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자녀와 손자, 손녀들과 자손을 아주 많이 줄 것이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말이다. 그런 거창한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은 좋아서 웃음이 절로 났답니다. 하지만 곧 웃음을 그쳤어요. 그가 어떻게 그런 가족을 갖게 된다는 건가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요. 아브라함은 손자, 손녀는커녕 자식 하나 없었거든요. 아브라함은 눈물을 훔쳤어요. 그 나이에 아이를 낳기란 이미 때늦은 일이었죠.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비밀, 구원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아, 내가 네 가족을 아주 많아지게 하겠다. 어느 날엔가 네 가족은 하늘의 모든 별보다도 숫자가 더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은 별이 총총한 밤 하늘을 쳐다보았어요. 너는 나의 특별한 가족, 나의 민족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해서 세상을 구하시겠다니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멀고 먼 후손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아이, 약속된 그분, 구원자가 될 거예요. 하지만 너무 거창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했어요. 아주 좋아서 믿을 수 없다는 것이냐? 내가 못할 거창한 일이 있더냐?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했어요. 그대로 믿은 거예요. 사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서 대뜸 웃음부터 나왔어요. 하지만 그것은 행복한 웃음이 아니었어요. 그 속에 눈물이 있었답니다. 사라는 늘 아기를 갖고 싶었어요. 정말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나이가 90이나 된 사라가 정말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요? 물론 아니죠. 말도 안 돼요. 이미 너무 늦었잖아요. 사라는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이미 그대로 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잊었던 거예요. 하나님께는 사라에게 산의 아이를 주시는 것이 하늘의 모든 별들을 짓는 것만큼이나 쉬운 일이었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9달 후에 사라는 산의 아이를 낳았어요. 그들은 아기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웃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사라는 정말 웃었어요. 이번에는 즐겁고 행복한 웃음이었죠. 꿈이 이루어졌으니까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해주실 거예요. 그분의 특별한 민족인 아브라함의 가족을 보살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은 다른 아기를 보내주실 거예요. 남편도 없는 처녀에게 약속하신 아기랍니다. 그리고 이 아기가 온 세상에 웃음을 가져다 줄 테지요. 이 아기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꿈이 이루어질 거예요. 특별한 선물,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 창세기 22장. 하나님의 비밀 구원 계획이 잘 이루어지려면 아브라함이 그분을 온전히 믿어야 했어요. 아브라함이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는지 하나님은 확인하셔야 했어요. 그래서 몇 년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바치라고 하셨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이 좋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동물을 드리곤 했지요. 그것을 제물이라고 해요. 제물은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방법 중 하나였죠.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양이나 염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보다 훨씬 큰 것을 바치길 원하셨어요. 그의 아들, 외아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길 원하셨던 거예요. 자기 아들을 제단에 올려놓고 제물로 삼아 죽이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시키실까? 아브라함은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것만은 알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분을 믿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튿날 꼭두 새벽에 길을 떠났답니다. 그들은 돌이 많고 가파른 오솔길을 따라 산으로 올라갔어요. 이삭은 등에 나무를 지고 갔고 아버지는 칼과 숯을 가지고 갔지요. 아빠, 이삭이 말했어요. 다른 건 다 있는데 제물로 쓸 어린 양을 잊었네요. 아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린 양을 주실 거야. 아브라함이 대답했어요. 그들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펴놓았어요. 그런 다음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나무 위로 올라가라고 했지요. 이삭은 영문을 몰랐지만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만은 알았어요. 아버지를 믿었던 거예요. 이삭이 제단 위로 올라가자 아브라함은 그를 나무에 묶었어요. 이삭은 몸부림치거나 도망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얌전히 누워 있었지요. 준비를 다 마치자 아브라함은 칼을 들었어요. 그의 눈엔 눈물이 가득 고였고 마음에는 아픔이 가득했어요. 손은 덜덜 떨렸어요. 아브라함은 칼을 공중으로 높이 쳐들었어요. 그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아이를 해치지 마라. 나는 그 아이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 네가 왜 아들까지 내게 바치려고 했으니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 알겠다. 아브라함은 심장이 터질 듯 기뻤어요. 그는 이삭을 풀어서 와락 끌어안았죠. 그러고는 어찌나 흐느껴 우는지 아브라함의 온몸이 들썩거렸답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 넘쳤어요.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서로 부둥켜 안은 채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스풀에 걸린 순양 한 마리가 눈에 들어왔어요. 재물이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때맞춰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대신 순양을 제물로 드렸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별들이 반짝이는 고요한 하늘 아래에서 불씨가 잦아드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그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이 무언가를 깨우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깨달음이었죠. 하나님은 그분의 사람들을 벌하시는 게 아니라 구하길 원하셨어요. 그러려면 반드시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언젠가 너희의 집안에서 온 세상에 행복을 가져다 줄 이가 태어날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위한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이로부터 긴 세월이 흐른 후에 또 다른 아들이 등에 나무를 지고서 또 다른 언덕길을 오르게 된답니다. 이삭처럼 그 아들도 자기 아버지를 믿고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할 거예요. 그는 몸부림치거나 도망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가 누구냐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외아들, 사랑하시는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지요. 아무도 원치 않는 여자, 야곱과 라헬과 레아 이야기, 창세기 29장에서 30장. 어떤 자매가 있었어요. 동생은 아주 예뻤지만 언니는 예쁘지 않았어요. 아주 못생겼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동생의 이름은 라헬이었고 언니 이름은 레아였어요. 라헬은 언제나 파티에 초대받고 무리에 뽑히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나 라헬을 사랑했죠. 하지만 가련한 레아는 눈길 한번 주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하루는 그들의 사촌인 야곱이 그 집에 살러 왔어요.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었는데 마침 피신 중이었죠. 속이고 훔쳐서 형 에서의 적이 된 야곱은 형을 피해 숨어 다니고 있었어요. 재미있게도 하나님은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하필 야곱에게 내가 네 가족을 통하여 세상을 구하겠다라는 특별한 약속을 주셨어요. 차차 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눈에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선택하신답니다. 야곱은 오랫동안 거기 살면서 외삼촌 라반 밑에서 일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라반이 말했어요. 야곱, 내가 네게 품삯을 주기로 했는데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라반의 머리에 퍼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내 딸과 결혼하는 건 어떻겠냐. 야곱은 라헬을 보았어요. 그리고 레아를 보았죠. 누구를 택할까요? 그는 물론 라헬을 택했답니다. 야곱은 말했어요. 라헬과 결혼할 수 있다면 7년 동안 값없이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7년 동안 일했고 마침내 결혼식 날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날 밤 라반은 야곱에게 못된 속임수를 썼어요. 야곱의 아내로 라헬 대신 레아를 보낸 거예요. 그때는 전기가 없어서 천막 안이 어두웠어요. 게다가 여자들은 연사포를 치렁치렁 두르고 있어서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무런 의심도 못했던 거예요. 이튿날 아침 자리에서 일어난 야곱은 으악! 비명을 질렀어요. 곁에 누운 아내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으니까요. 야곱은 자리에서 뛰쳐나와 소리쳤어요. 라반 삼촌, 이 나쁜 사람 같으니라고. 그러나 라반은 태연히 말했어요. 7년을 더 내 밑에서 일하면 라헬과도 결혼하게 해주지. 그래서 야곱은 라반 밑에서 7년을 더 일했고 마침내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였죠. 이제 야곱은 아내가 둘이에요. 하지만 라헬을 더 사랑했답니다. 레아는 한탄했어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너무 못생겼어. 그러나 하나님은 레아가 못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고 아무도 레아를 원치 않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레아를 선택하셨어요. 특별히 레아를 사랑해 주시고 레아에게 아주 중요한 일을 맡기기로 하신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하실 텐데 그 일을 레아의 가족을 통해서 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레아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심을 마음속으로 알았어요. 그러자 남편이 자기를 더 사랑하든 말든, 자기가 예쁘든 말든,
아무 상관 없어졌어요. 레아를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시니까요. 절대로 그만두거나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끊어지지 않고 언제까지나 영원한 사랑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레아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어요. 이번에는 내가 주를 찬양하리라 라는 뜻이죠. 말 그대로 레아는 하나님을 찬양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레아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을까요? 하나님은 레아를 공주처럼 보셨답니다. 그래서 정말로 레아는 공주가 되었어요. 레아의 자녀의 자녀 중에 왕이 계시거든요. 바로 천국의 왕, 하나님의 아들 말이에요. 이 왕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예쁘지 않아도 그분께 사랑받을 수 있죠. 그분은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받으면 예뻐진답니다. 레아처럼 말이에요. 용서하는 통치자. 요셉과 그의 형들, 창세기 37장에서 46장. 야곱에겐 아들이 12명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서 야곱은 요셉을 제일 사랑했어요. 하루는 야곱이 요셉에게 아주 멋진 새 옷을 주었어요. 무지개 색으로 된 예쁘고 값진 옷이었죠. 하지만 요셉의 형들은 그것을 보고 시기심이 생겼어요. 자기들도 값진 무지개 옷을 입고 싶었거든요. 게다가 요셉은 자꾸만 특별한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꿈속에서 내가 제일 높았어요. 내가 왕이었어요. 형들은 다 나한테 절을 했어요. 이런 요셉의 말을 형들은 기분 좋게 들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러자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했답니다. 그들은 요셉과 요셉의 꿈을 죽이고 싶었어요. 어느 날 형들은 정말로 그러기로 마음먹었죠. 그들은 요셉의 무지개 옷을 찢어버리고 노예 무역상들에게 팔아 넘겼어요. 은전 20개를 받고서 말이에요. 무역상들은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가서 노예로 삼았어요. 집에 돌아간 형들은 아버지에게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지요. 꿈 좋아하더니 이제야 끝났군. 형들은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렸어요.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에 아주 놀라운 꿈을 품고 계셨거든요. 모든 일이 틀어진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기회로 사용하셔서 꿈을 이루신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을 사용하셔서 선한 일을 이루셨어요. 그렇지만 이집트에 있는 요셉의 형편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는 집과 아버지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죠. 게다가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누명을 쓰게 되었어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벌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죠. 하지만 이때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어요. 하루는 이집트의 왕 바로가 무서운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깡마른 소들이 살찐 소들을 삼켜버렸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바로는 두려웠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꿈 전문가인 요셉을 불러오게 했죠. 요셉이 꿈을 풀이했어요. 곧 흉년이 되어 양식이 모자라게 될 겁니다. 요셉의 해몽이 마음에 쏙 든 바로는 즉시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여 통치자로 삼았답니다. 한편 고향에 있는 요셉의 형들은 양식이 떨어져서 배가 고팠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가족이 위험에 빠진 거예요. 당장 양식을 구하지 않으면 다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양식을 사러 이집트로 갔지요. 그들은 와서 새 통치자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형들은 그 통치자가 요셉이라는 걸 몰랐죠. 하지만 요셉은 그들을 알아보았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서 절을 받았던 그 꿈이 정말 이루어진 거예요.
나예요. 요셉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요셉을 알아본 형들은 두려웠어요. 요셉에게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죠. 그들은 자기 죄를 잘 알고 있었어요. 이젠 꼼짝없이 벌을 받겠죠. 하지만 형들을 바라보는 요셉의 눈엔 눈물이 가득 고였어요. 비록 자기를 해치고 미워하고 죽이려는 형들이지만 그럼에도 형들을 향한 요셉의 사랑은 변하지 않은 거예요. 형들이 찢어놓았던 요셉의 마음에 사랑이 가득 차 올랐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들을 용서했답니다. 요셉은 형들을 와락 끌어안고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은 그런 일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 뒤에서 선한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동안 벌어진 모든 일 속에서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시 잘 되게 하셨어요. 요셉은 그들을 벌하지 않고 오히려 구해 주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가족을 이집트로 데려와 자기와 함께 안전하게 살게 해준 거예요. 어느 날인가 하나님은 또 다른 통치자를 보내실 거예요. 그 젊은 통치자의 마음도 찢어질 듯 아프겠지요. 요셉처럼 그분도 자기 집과 아버지를 떠나실 거예요. 형제들이 그분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겠죠. 그분도 은전에 팔려 갈 테지요. 그리고 아무런 잘못도 없이 벌을 받으실 거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젊은 통치자에게 벌어질 모든 일, 심지어 나쁜 일들까지도 사용하셔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세요. 바로 온 세상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구출 작전, 모세와 위대한 이집트 탈출, 출애굽기 3장에서 13장. 요셉과 그의 형들은 늙어서 죽었지만 그들의 자손은 계속 이집트에 살면서 아주 큰 가족이 되었어요. 얼마 후에 새로운 왕이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새 왕 바로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백성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노예로 삼아서 때리고 자꾸만 더 힘든 일을 시켰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분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돌보아 주실 거예요. 길을 찾아내서 그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실 거예요. 하루는 모세가 양을 치고 있는데 이상한 나무가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분명히 불꽃이 타오르는데 잎사귀가 타지 않는 거예요. 모세야, 쩌렁쩌렁 큰 소리에 모세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내가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내가 그들의 눈물을 보았다. 그들을 구해주려고 내려왔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풀어주라고 말해라. 모세는 두려웠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바로에게 갔어요. 바로여, 모세가 입을 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처음 듣는 소리로군. 바로가 말했어요. 모세는 계속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분의 백성을 풀어 주라고 하셨소. 그러자 바로는 한마디로 거절했죠. 싫다. 그렇게는 못해. 바로는 백성을 풀어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이라는 경고를 주셨어요. 우선 하나님은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셨어요. 아무도 물을 마실 수 없었지요. 그래도 바로는 그들을 보내려고 하지 않았답니다. 하나님은 온 사방에 개구리 떼가 폴짝폴짝 뛰어다니게 하셨어요. 침대에도 개구리, 머리에도 개구리, 국에도 개구리, 어디에나 개구리 천지였어요. 그제야 바로가 소리쳤어요. 개구리 떼를 내보내라. 그러면 너희 백성을 보내주겠다. 그러자 하나님은 개구리 떼를 없애 주셨어요.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변했어요. 너희는 못 가.
하나님이 이번에는 수없이 많은 일을 보내셨어요. 그래도 바로는 안 되라며 고집을 부렸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은 파리떼를 보내셨죠. 눈앞에서 파리들이 윙윙 거렸어요. 그 다음엔 병, 지독한 종기, 커다란 우박, 메뚜기 떼가 차례로 닥쳤어요. 한낮에 어둠도 있었죠. 어찌나 캄캄하든지 세상의 자연 만물이 다시 어둠 속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았답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 속으로 말이에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바로는 이것만 그치게 해주면 백성을 보내주겠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멈추어 주시면 마음이 변해서 으름장을 늘어놓았죠. 사실은 안 돼. 너희는 못 가. 마침내 모세는 이렇게 경고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분께서 최악의 상황을 겪게 하실 것이요. 바로는 껄껄 웃어 넘겼어요. 마침내 하나님이 말씀하셨답니다. 이집트의 집마다 맏아들이 죽을 것이다. 하지만 내 백성은 안전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이르기를 집집마다 가장 좋은 어린 양을 데려다가 잡아서 그 피를 대문에 바르라고 하셨어요. 모세가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너희의 집을 지나실 때에 그 피를 보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 대신 어린 양이 죽었다는 점을 아실 것이다. 그날 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어요. 갑자기 왕궁 복도에 간담을 서늘케 하는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바로의 맏아들이 죽었던 거예요. 그제야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나가라. 어서 가버려. 바로는 울부짖듯 외쳤어요. 바로 그날 밤 하나님의 백성과 모세는 이집트에서 그리고 노예 상태에서 벗어났답니다.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큰 구원을 기억하며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장차 그보다 더 큰 구원이 온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일을 하실 거예요.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될 테지요. 길을 내시는 하나님, 모세와 홍해, 출애굽기 14장에서 15장. 하나님의 백성과 모세는 이집트를 탈출하여 사막으로 들어갔답니다. 길은 몰랐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길을 아셨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새로운 집, 특별한 땅으로 데려가겠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주겠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 하나님은 큰 구름을 보내셔서 그 구름을 따라가게 하셨어요. 하늘까지 뻗은 구름 기둥이었죠. 그들이 걸을 때면 그 구름이 앞서가면서 한낮의 뜨거운 땡볕에서 그들을 그늘로 덮어주었고 쉴 때면 구름도 멈추었지요. 사막의 추운 밤에는 그 구름 기둥이 불처럼 타오르면서 밤새도록 그들을 따뜻하게 해 주었어요. 하나님은 사막을 지나서 큰 바다 어귀까지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그들이 바다를 어떻게 건너야 할지 막막해 할 때 갑자기 천둥처럼 요란하게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들은 뒤를 돌아보고 비명을 질렀어요. 바로와 그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어요. 바로의 마음이 변했던 거예요. 내 노예들을 도로 데려와라. 그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는 그들을 쫓아서 사막으로 달려갔어요. 가장 빠른 기병 600명과 이집트의 모든 전차를 다 끌고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어찌해야 할까요? 앞에는 큰 바다가 있었죠. 너무 커서 빙 돌아갈 수 없었어요. 너무 깊어서 그대로 통과할 수도 없었지요. 배가 없으니 타고 건너갈 수도 없었고요. 너무 멀어서
헤엄쳐서 건널 수도 없었어요. 그러다가는 다들 물에 빠져 죽겠지요. 그렇다고 뒤로 돌아설 수도 없었죠. 바로 왕이 쫓아오고 있었으니까요. 이글거리는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칼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구름처럼 밀려오는 무서운 전차 행렬도 보았어요. 그들은 잔뜩 겁에 질렸어요. 우린 이제 죽었구나. 그들은 비명을 질렀어요. 그러자 모세가 말했죠. 두려워 마시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지 않소. 백성들이 울부짖었어요. 모세는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니 그분만 믿으시오. 모두 지켜보시오. 빠져나갈 길이 없지 않소. 그들이 다시 외치자 모세가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길을 내실 것이오. 시간이 조금만 더 걸렸다면 다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때마침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옮기신 거예요. 구름은 백성 뒤쪽으로 옮겨가서 그들을 이집트 군사들한테서 가려 주었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밤새도록 세찬 동풍이 불게 하셨어요. 바람이 큰 바다의 물을 다 밀어냈지요. 왼쪽으로 밀어내고 오른쪽으로 밀어내서 마침내 양쪽으로 높다란 물벽이 생겼어요. 바로 거기 바다 한복판에 흙길이 쫙 열린 거예요. 그 덕분에 하나님의 백성은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넜답니다. 뒤이어 이집트 군사들이 따라가려고 하자 물벽이 무너져 내려서 그들을 다 삼켜버리고 말았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무사했어요. 그들은 춤추고 웃고 노래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렸답니다. 빠져나갈 길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이 길을 내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늘 그분을 피해서 달아나고 숨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하나님 없이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걸 아셨어요. 백성은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었어요. 그들은 길을 잃었거든요. 돌아가는 길도 몰랐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길을 아신답니다. 어느 날엔가도 그분은 백성에게 길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완전해지는 10가지 길, 모세와 십계명, 출애굽기 16장에서 17장, 19장에서 40장. 백성은 모두 사막 한복판을 지나고 있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아이들. 하도 걷다 보니 다들 발에 물집이 잡혔죠. 배도 고프고 목도 말랐어요. 게다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무더웠어요. 우리는 여기가 싫어. 냄새도 고약해.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백성을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꾸만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백성을 구름 속에 가려주셨고 바다를 움직이셨지요. 또 그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유에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차라리 노예였을 때가 더 나았다 싶었던 거예요. 적어도 좋은 음식은 배불리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지 않으셔. 급기야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아주 오래전에 아담과 하와가 들었던 것과 똑같은 거짓말이었죠.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나오신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아. 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을 잘 몰랐던 게 아닐까요? 여행하는 동안 하나님은 백성에게 날마다 거듭거듭 가르쳐 주셨어요. 백성이 그들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아주 잘 돌봐 주시겠다고요. 그들이 배고파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음식을 비처럼 내려 주셨어요. 천국에서 빵이 내려온 거예요. 그들은 이게 뭐지? 하고 서로 물었어요.
하지만 아는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백성은 그것을 이게 뭐지라고 불렀답니다. 뭔지 모르는 물건을 부르는 아주 손쉬운 이름이지요. 그들이 목마르다고 불평하면 하나님은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모세는 그것을 다툼이라고 불렀죠. 백성이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도 않았어요. 자기들이 잘나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그분은 아셨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떤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려고 하셨죠.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줄 특별한 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든 땅은 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으니 너희는 내 특별한 가족이다. 너희는 삶 속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 그들도 나를 알 수 있도록 말이다. 하나님은 모세를 산 위로 부르셨어요. 큰 산이 흔들리더니 구름이 빽빽이 몰려들었어요. 우르르 쾅. 천둥이 치고 번개불이 쫙 갈라졌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이라는 10가지 규칙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가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단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른 규칙들도 주셨어요. 가짜 신들을 만들지 말라. 사람을 죽이지 마라. 훔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같은 내용이었죠. 이 규칙들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과 어찌해야 가까워지고 행복해지는지 알 수 있었어요. 모세가 말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돌보신다고 약속하셨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규칙들을 지키겠소? 할 수 있습니다. 예,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말이었어요. 그들은 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애써도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규칙들을 늘 지킬 순 없었답니다. 그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셨어요. 그리고 백성 모두가 그 사실을 알길 원하셨어요. 그 모든 규칙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분뿐이니까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그분을 보내실 거예요. 완전하신 그분이 백성을 위해 대신 규칙을 지키실 거예요. 규칙은 그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답니다. 용사, 지도자, 여호수아와 여리고 전투, 여호수아 3장, 6장. 모세가 죽은 뒤에 하나님은 백성에게 새로운 지도자를 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수아, 주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지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특별한 땅으로 백성을 이끌고 들어갈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뜨거운 사막을 헤매며 돌아다닌 지도 언 40년이 되었어요. 온통 누런 광경과 모래, 천막 생활과 걷기, 더위에 백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만하지요. 그러다가 마침내 사막과 작별하고 아름다운 새 안식처가 보이는 데까지 왔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시원하고 멋진 초록빛 들판이 눈앞에 쫙 펼쳐져 있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여리고였어요. 여리고는 아주 오래된 도시로 예사로운 곳이 아니었어요. 요새였거든요. 아무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요새 말이에요. 사람들은 여리고를 바라보았죠. 굉장히 크고 무서운 성벽이 빙 둘러 있었어요.
하늘 높이 우뚝 솟은 성루와 굳게 닫혀있는 무거운 철문. 사람들은 서로 쳐다보았어요. 이제 그들은 어찌해야 할까요? 아무도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셨지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할지를 알려주셨어요. 여호수아는 틀림없이 깜짝 놀랐을 테죠. 곧 보겠지만 그건 정말 이상한 전투 계획이었거든요. 하나님은 백성에게 또 약속하셨어요.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새 땅에서 너희의 삶은 행복할 것이고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군대를 모았답니다. 그들에겐 칼과 창과 방패가 있었어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싸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었죠. 여호수아의 군대는 행진하고 또 행진하여 도시를 빙 돌았답니다. 날마다 똑같이 그렇게 했지요. 저들은 너무 겁이 나서 싸우지 못하는 거다. 여리고 성 안의 사람들이 말했어요. 하지만 틀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겁이 났던 게 아니라 기다렸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이 일러주시기를 기다렸던 것이죠. 7째 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도시를 행진하여 돌되 한 번만 아니라 7바퀴를 돌라고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모든 사람이 최대한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라고 하셨어요. 알고 보니 돌까지 무너뜨리는 소리였어요. 크고 굳센 여리고 성벽이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렸으니까요. 여리고는 거대한 먼지 구름 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새로운 안식처에 들어갔어요. 싸울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걸어 들어가기만 하면 되었지요. 여호수아는 말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분의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백성 모두 대답했어요. 약속합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짜 신들에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안 합니다. 절대로.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세월이 흐른 후에 그들은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된답니다. 안식처를 잃고 마는 거예요. 적들이 그들을 사로잡아서 노예로 끌어가죠.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나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도 꺾이지 않았어요. 언젠가 하나님은 백성에게 또 다른 지도자를 주실 거예요. 또 다른 안식처도 주시고요. 이 안식처는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곳이랍니다. 진짜 왕은 작은 꼬마.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사무엘. 사무엘상 16장. 하나님의 백성은 새 땅을 얻었어요. 그러자 그들은 왕을 원했죠. 사무엘이 말했어요. 너희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야말로 너희를 가장 잘 돌보아 주시는 분이다. 하지만 백성은 고집을 부렸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진짜 왕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셨어요. 왕이 하나님만큼 백성에게 자비롭지 못할 것이고 그들을 잘 돌보지 않으리라는 것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왕을, 그것도 지금 당장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을 주셨어요. 그 왕의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처음에는 좋은 왕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점점 교만해져서 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사울은 내 계획에 도움이 안 된다. 나를 사랑하는 왕, 내 백성에게 나를 사랑하도록 가르칠 왕이 있어야겠다. 진짜 왕이 있어야겠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생각해 두셨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르셨어요. 베들레헴으로 가라. 거기서 새 왕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은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로 갔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으로 향하라고 하셨어요. 이새의 아들들 중 한 명을 새 왕으로 뽑으실 생각이었죠. 이새에겐 힘센 아들이 7이나 있었어요. 그 당시엔 아주 부자가 아니어도 아주 똑똑하지 않아도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보다는 겉보기에 왕 같아야 했어요. 아주 키가 크고 힘이 있어야 했다는 뜻이죠. 그래야 가장 큰 갑옷을 입고 가장 긴 칼을 차고 나가서 모든 적을 물리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잘생겨서 나쁠 것은 없었지요. 사무엘은 이새에게 아들을 한 명씩 차례로 데려오라고 했어요. 이새는 가장 크고 힘센 맏아들을 데려왔지요. 틀림없이 이 사람이 새 왕일 거야. 보기에도 왕 같잖아. 사무엘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뽑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그의 겉모습만을 보고 있구나. 하지만 나는 그의 마음을, 그의 속이 어떤가를 보고 있다. 그래서 이새는 사무엘에게 그 다음으로 크고 힘센 둘째 아들을 보여주었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도 택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하나님은 7 아들 중에서 어느 사람도 택하지 않으셨답니다. 사무엘이 말했어요. 이들이 전부요. 이새는 웃음이 났어요. 저 막내가 있긴 하지만 집안에서 제일 약한 걸요. 아주 작은 아이인데. 그를 데려오시오. 사무엘이 말했어요. 이새의 막내 아들이 달려왔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알려주셨어요. 그의 이름은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의 마음은 내 마음을 닮았다. 사랑이 가득하다. 그는 내 비밀 구원 계획에 도움이 될 사람이다. 그리고 그의 자녀의 자녀의 자녀 중 하나가 훗날 왕이 될 것이다. 그 왕은 영원히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사무엘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왕임을 나타내는 특별한 방식이었지요. 사무엘은 다윗에게 너는 언젠가 새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 말대로 다윗은 자라서 왕이 되었답니다. 하나님은 장차 오실 더 큰 왕을 맞이하도록 그분의 백성을 준비시키는 중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뽑으신 이유였어요. 훗날 다시 한번 하나님은 베들레헴으로 가라. 거기서 새 왕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하여 별이 빛나는 어느 밤 다윗의 동네인 그곳 베들레헴에서 3명의 박사가 그분을 만나게 되지요. 젊은 영웅과 무서운 거인 다윗과 골리앗 사무엘상 17장. 하나님의 백성에겐 무서운 적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중 블레셋 사람들이 가장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백성과 싸우러 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골리앗이라는 비밀 무기가 있었어요. 골리앗은 무시무시한 군인인데다 어마어마한 거인이었어요. 어찌나 힘이 세고 키가 크고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와 싸워서 살아남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답니다. 그런 골리앗이 날마다 나와서 소리를 질렀어요. 너희 중에서 제일 잘 싸우는 병사를 내게 보내라. 나와 싸워서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노예가 되겠다. 그러나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 아무도 대답이 없었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 겁쟁이들아, 골리앗이 고함쳤어요.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구할 수 없다. 내가 너희의 머리통을 잘라서 마음대로 굴릴 것이다. 골리앗의 심술궂고 이글거리는 두 눈이 투구 밑에서 탐욕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을 노려보았어요. 정말 당장이라도 몽땅 삼켜버릴 듯이 말이에요. 그러더니 그는 소름 끼치는 소리로 웃어댔어요. 하하하하. 쩌렁쩌렁한 그 소리는 오싹한 메아리가 되어 바짝 마른 골짜기를 맴돌았지요. 골리앗은 머리가 셋 달린 기분 나쁜 녹색 괴물 같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서 얼어붙었죠. 눈앞이 흐리멍덩해지고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요. 누군가 당장 그들 구해 주어야 했지요. 다행히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준비해 두셨답니다. 다윗 말이에요. 그는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고 형들은 군대의 병사 아들이었어요. 하루는 다윗이 형들의 도시락을 가지고 왔다가 골리앗을 보았어요. 또 잔뜩 겁에 질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도 보았지요. 두려워 마십시오. 제가 대신 싸우겠습니다. 다윗이 나서자 왕이 말했어요. 너는 어린 목동일 뿐인데 골리앗은 대단한 군인이다. 네가 어떻게 그와 싸우겠느냐?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말했어요. 그러자 왕은 다윗에게 자신이 입는 왕의 갑옷을 주었죠. 하지만 그것은 너무 무겁고 너무 커서 다윗은 걸을 수조차 없었어요. 저는 이게 필요 없습니다. 다윗이 말했어요. 대신 다윗은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랐어요. 하나, 둘, 셋, 넷, 5. 그리고 자기의 물매를 들고 골리앗 쪽으로 걸어갔지요. 1발, 2발, 3발. 골리앗도 다윗 쪽으로 걸어왔어요. 쿵, 쿵, 쿵. 에게, 너냐? 골리앗은 작은 소년을 내려다보았어요. 다윗이 크게 외쳤어요. 나는 작지만 하나님은 크시다. 골리앗은 평소보다 더 소름 끼치게 웃어 젖혔어요. 하하하하. 골리앗이 그 큰 칼을 딱 한 번 휘두르기만 해도 이 소년쯤 끝장낼 수 있었지요. 하지만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힘이 세거나 칼과 창이 많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싸움이다. 하나님은 싸움에서 항상 이기신다. 다윗은 고무총에 돌 하나를 물려서 뱅뱅 돌리다가 놓았어요. 작은 돌멩이는 총알처럼 날아가서 골리앗의 두 눈 사이에 콱 박혔지요. 골리앗의 웃음소리가 뚝 그쳤어요. 거인은 비틀거리고 휘청거리다가 쿵 쓰러져 죽었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골리앗이 죽은 것을 보고는 달아났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환호성을 질렀지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다윗은 영웅이 되었어요.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또 다른 젊은 영웅을 보내셔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게 하실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게 도우실 거예요. 이 영웅은 지금껏 세상에 있었던 전투 중에서 가장 큰 전투에 나설 것이랍니다. 선한 목자, 목자 같은 왕 다윗, 시편 51편, 사무엘하 7장, 시편 23편.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보셨어요. 그러자 정말로 다윗은 자라서 왕이 되었어요. 다윗은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사랑이 가득했지요. 그렇다고 다윗이 완전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도
나쁜 일들을 했거든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으니까요. 사실 다윗은 자기 인생을 크게 망쳐놓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큰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실 수 있었답니다. 다윗은 기도했어요.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에 제가 가득해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분은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다윗아, 내가 너를 크게 해주겠다. 어느 날 네 집안에서 한 왕이 태어나실 것이다. 그분이 온 세상을 치유하실 것이다. 다윗이 노래도 지었다는 것을 아나요? 그의 노래들은 아주 훌륭했어요. 다윗의 노래들은 기도와도 같았어요. 그것들을 합해서 시편이라고 하는데 다음에 소개하는 목자의 노래는 아마 시편 중에서도 제일 인기가 많을 거예요.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그분의 작은 양입니다. 그분은 나를 먹여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내 마음속은 아주 고요합니다. 부드러운 푸른 풀밭에 작은 시냇가의 초원에 가만히 누워있는 것처럼 고요하지요. 어둡고 무섭고 외로운 곳들을 지나갈 때에도 나는 무섭지 않아요. 내 목자께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니까요. 그분이 나와 함께 여기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분이 나를 구해주십니다. 그분은 나를 강하게 해주시고 용감하게 해주십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놀라운 것들을 준비해 주십니다. 특별히 나를 위해서 내가 꿈꾸었던 모든 것을 그분은 내 마음에 행복을 한가득 채워 주십니다. 내 속에 다 품을 수가 없어요. 나는 알아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절대로 그만두거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언제까지나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간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노래를 주셔서 그분의 사람들에게 불러주게 하셨어요. 목자가 자기 양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시며 언제나 돌보아 주실 것을 알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리고 훗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텐데 그 일에 감동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새 노래들이 나오게 된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단번에 보여주실 거예요. 또 다른 목자, 더 크신 목자가 오신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선한 목자라고 부르겠지요. 이 목자는 하나님의 모든 어린 양들을 원래 살던 집으로 데려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으로요. 어린 여종과 거만한 장군, 노예 소녀와 나아만. 열왕기하 5장. 나아만은 아주 중요한 나라의 아주 중요한 군대의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주 중요했지요. 하지만 나아만은 한센병이라는 병에 걸렸어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되는 심각한 병이랍니다. 손가락이 뭉그러지고 발가락이 찌그러져서 자신도 모르게 몸이 조각조각 떨어져 나가죠.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웃을 일이 아니었어요. 물론 나아만도 웃음을 잃었어요. 그 병은 고칠 방법도 없고 절대 없어지지도 않고 결국은 사람을 죽게 하는 병이었거든요. 나아만에겐 도움이 필요했어요. 때마침 나아만은 노예 소녀 한 명을 데리고 있었는데 이 소녀는 나아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나아만은 소녀의 원수였답니다. 얼마 전에 나아만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에 있는 그 소녀의 집을 습격했어요. 그는 소녀의 가족들을 다 죽이고 소녀를 시리아로 끌고 와서는
자기 노예로 삼았답니다. 밤마다 소녀는 울다가 잠이 들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으니까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그 소녀가 나아만을 돕고 싶었겠어요? 나아만을 미워하며 해치고 싶지 않았을까요? 잘못한 그대로 그에게 갚아주고 싶은 게 당연하지 않나요? 맞아요. 그게 당연한 거죠. 하지만 소녀는 그를 미워하는 대신 오히려 사랑했어요. 그를 해치는 대신 소녀는 그를 용서했어요. 소녀는 자기의 여주인에게 말했어요. 장군이 나았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의 장군을 고쳐줄 수 있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가보지. 나아만은 그렇게 말하며 여러 개의 수레에 짐을 싣고 번쩍이는 갑옷을 입었어요. 왕궁으로 가자. 나처럼 중요한 사람은 왕궁에서 치료를 받는 법이니까. 그렇게 그는 급히 이스라엘로 달려가 곧장 왕한테 갔죠. 나를 치료해 주시오. 그는 거들먹거리며 말했어요. 왕이 대답했죠. 치료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오. 바로 그때 엘리사한테서 이런 전갈이 왔어요. 나아만을 이리로 보내시오. 그래서 나아만은 급히 엘리사의 집으로 갔지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를 맞으러 밖에 나오지도 않고 대신 종을 내보냈어요. 엘리사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단 말인가? 나아만은 화가 났어요. 그런데 종의 말이 나아만을 더 기분 나쁘게 만들었어요. 저기서 씻으면 됩니다. 라고 말했거든요. 나아만은 기가 막혔어요. 씻기만 하라고? 저 더럽고 냄새나는 강에서? 나아만은 종의 말이 혹시 농담이 아닌가 싶어서 주변을 돌아보았지만 아니었어요. 나아만은 이렇게 생각했죠. 강에서 씻는 일쯤이야 누구나 할 수 있어. 나는 나아만이다. 중요한 사람이란 말이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려면 뭔가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고. 나아만은 화가 나서 수레를 타고 가버리려고 했어요. 물론 우리는 알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그렇지 않다는 걸 말이에요. 나아만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나아만은 몰랐답니다. 나아만의 겉보다 속이 더 병들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나아만은 교만했어요. 자기한테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죠. 그의 마음은 재구실을 못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은 마음에 한센병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나아만의 살갗뿐만이 아니라 그의 교만까지도 고쳐주려고 하셨어요. 결국 나아만은 순순히 강에서 씻었어요. 그러자 그 즉시로 살갗이 아기 피부처럼 매끄러워졌죠.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값을 치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엘리사는 말했지요. 하나님이 당신을 낫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값을 치를 필요가 없어요. 공짜입니다. 중병에 걸렸던 나아만은 이렇게 해서 병이 나았답니다. 모두가 그를 용서한 노예 소녀 덕분이었죠. 하나님은 제가 한센병과 같다는 것을 아셨어요. 죄는 하나님 자녀의 마음이 재구실을 못하게 만들고 결국은 죽게 하지요. 먼 훗날 하나님은 또 다른 종을 보내실 거예요. 그 종도 소녀가 그랬듯 용서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용서하시고 마음속에 나쁜 병을 고쳐 주시는 거죠. 아무리 망가져 버린 마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고칠 수 있답니다. 눈물뚝 작전. 장차 오실 구원자. 이사야 9장, 11장, 40장, 50장, 53장, 55장, 60장의 예언. 혹시 자신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요? 이사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 구해주신다라는 뜻이었어요.
약간 웃기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사야에게는 딱 맞는 이름이었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특별한 일을 맡겨주셨거든요. 이사야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한 가지 비밀을 일러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분의 망가진 세상을 고치실 거라는 비밀을요. 그분은 이사야에게 자신의 비밀 구원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바로 눈물 뚝 작전이었죠.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꼭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쓰신 편지 같죠. 사랑하는 어린 양들에게, 넓은 들판의 양들처럼 너희는 다 나를 떠나서 헤매고 있다. 너희는 언제나 나를 피해서 달아나곤 했다. 그래서 지금 너희는 길을 잃었지. 너희는 돌아오는 길을 찾을 수 없다. 하지만 나는 너희를 향한 사랑을 거둘 수 없구나. 내가 너희를 찾으러 가겠다. 너희를 돌봐주고 사랑해줄 목자를 너희에게 보내려는 것이다. 그 목자가 너희를 내가 있는 집으로 데려올 것이다. 너희는 캄캄한 방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계속 더듬거리고 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으로 밝은 빛이 비춰질 것이다. 빛인 그가 햇빛처럼 모든 그늘을 몰아낼 것이다. 작은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왕의 아들이다. 그의 엄마는 남편도 없는 젊은 여자일 것이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다. 그는 다윗 왕의 후손이며 평화의 왕이다. 그렇다. 바로 그가 와서 너희를 구해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누구나 기대하는 그런 이는 아니다. 그는 왕이지만 왕궁에 살지 않을 것이다. 돈도 많지 않고 오히려 가난할 것이다. 그는 종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왕이 온 세상을 고쳐줄 것이다. 그는 영웅이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사람들을 위하여 싸울 것이고 그들을 적들에게서 구해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큰 군대로도 칼로도 싸우지 않을 것이다. 그는 보지 못하는 이들이 보게 하고 움직이기 어려운 이들을 사슴처럼 뛰게 할 것이다. 그는 모든 것을 원래의 상태대로 회복할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미워할 것이고 그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는 어린 양과 같이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만든 비밀 구원 계획이다.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만든 것이다. 너희를 다시 데려오는 길은 이것뿐이다. 하지만 그는 죽은 채로 있지 않는다.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영원히 다스리려고 다시 오면 산들과 나무들이 춤추며 기뻐 노래할 것이다. 땅은 큰 소리로 외칠 것이다. 그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할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말이다. 모든 슬픈 일들은 사라질 것이다. 죽음마저도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모든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그렇다. 구원자가 올 것이다. 그를 찾아라. 그를 잘 살펴라. 그를 기다려라. 그가 올 것이다. 내가 약속한다. 이사야도 참 안 됐지요. 그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편지를 읽어주고 또 읽어주었건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전혀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믿지도 않았고요. 혹시 너무 좋아서 믿어지지 않았던 것일까요? 잘 먹고 잘 살았대요로 끝나는 이야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기는 하지요. 더구나 사람들은 대뜸 말하죠. 옛날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만 진짜 그럴까요? 다니엘의 무서운 하룻밤, 다니엘과 사자굴, 다니엘 6장.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운 처지에 놓였어요. 그들은 포로로 잡혀서 먼 곳으로 끌려갔지요.
그들은 바벨론 왕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을 떠나지 않으셨답니다. 그분은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셨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많은 어려운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다니엘은 바벨론 왕의 눈에 띄었어요. 다리오 왕은 아주 똑똑한 다니엘을 좋아했지요. 그래서 그는 다니엘을 으뜸 가는 신하로 삼고 다른 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게 했어요. 그러나 다른 신하들이 좋아할 리가 없었어요. 그들은 왕이 자기들을 더 좋아해 주기를 바랐으니까요. 그들은 다니엘을 없애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하들은 다니엘을 몰래 염탐했어요. 다니엘의 허물을 찾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왕한테 일러 바칠 수 있고 어떻게든 해볼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다니엘에겐 허물이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들은 아무런 잘못도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딱 한 가지만 빼고요.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자기 방으로 가서 문을 닫고 기도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그렇게 했어요. 신하들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어요. 왕에게 말해서 법을 하나 만들게 하자.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기도할 수 없도록 말이다. 다니엘은 이 법을 지키지 않을 테고 그러면 벌을 받게 되는 거다. 그들은 꽤 괜찮은 생각을 해냈다고 못내 흐뭇해하며 즉시 왕에게 달려가 말했어요. 왕도 그들의 생각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들이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왕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왕은 법을 만들었죠. 모든 사람은 오직 나한테만 기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자들의 저녁밥이 될 것이다. 다니엘도 그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이에게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았죠.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설사 자기가 죽게 된다 해도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 방으로 가서 문을 닫고 기도했어요. 나쁜 사람들은 다니엘이 그럴 줄 알고 있었지요. 그들은 득달같이 왕에게 달려가 일러 바쳤어요. 오 훌륭한 왕이시여, 왕의 법에 모든 사람이 오직 왕께만 기도해야 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왕이 말했어요. 오 위대한 왕이시여, 그렇다면 혹시 우리가 틀렸으면 바로 잡아 주소서. 다니엘이 지금 왕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왕은 슬펐어요. 속았던 거예요. 왕은 다니엘을 해칠 마음이 없었지만 법을 고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군사들을 보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어요.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해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왕궁으로 돌아온 왕은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죠. 계속 뒤척이다가 뿌옇게 먼동이 트자마자 그는 자리에서 뛰쳐나와 곧장 굴로 달려갔어요. 다니엘아, 왕이 소리쳤어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해 주셨느냐? 물론이지요. 다니엘이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정말 제일 큰 사자가 다니엘의 무릎에 누워서 새끼 고양이처럼 가르릉거리고 있었어요. 왕은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냈어요. 그리고 말했죠. 보라, 다니엘은 한 군데도 긁히지 않았구나. 왕은 새로운 법을 만들었어요. 다니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구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제부터 그분께 기도하라.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계속 구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또 다른 용감한 영웅을 보내주실 때가 다가오고 있었지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실 분이지요.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설사 자기가 죽게 된다고 할지라도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분은 함께 이 세상 최고의 구원 작업을 거뜬히 해내실 거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 요나와 큰 물고기, 요나서 1장에서 4장,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하나님은 요나에게 맡기실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 일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니느웨로 가서 너의 철천지 원수에게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해 주어라. 싫어요. 그들은 악한 짓을 일삼는 나쁜 사람들이에요. 요나가 말했어요. 맞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나를 떠나서 멀리 달아났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향한 사랑을 거둘 수 없구나. 내가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겠다. 그들을 용서할 것이다. 안 돼요. 그들은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서 요나는 생각했죠. 달아나야지. 멀리 하나님이 나를 찾으실 수 없을 만큼 아주 멀리 달아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안 해도 되겠지. 좋은 계획이야. 자기 딴에는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계획이었어요. 우리가 피해서 달아나봤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내시거든요. 요나는 자신의 계획을 밀고 나갔어요. 니느웨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는 표 한 장 주세요. 그는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에 올라탔어요. 그런데 머지않아 거센 바람이 불면서 배가 앞뒤로 옆으로 마구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요나는 자기 자리에 꼿꼿이 앉아 있었죠. 하나님은 요나를 쫓아서 큰 풍랑을 보내셨어요. 요나의 잘못된 계획은 시작부터 틀어진 거예요. 선원들은 배를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어요. 배가 가라앉는다. 그들은 소리치며 모든 것을 물속으로 던지기 시작했어요. 진보다리와 먹을 양식 할 것 없이 무엇이든 보이는 대로 다 버렸지요. 그때쯤 요나는 그 풍랑이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선원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죠.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풍랑이 그칠 것이오. 선원들은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했어요. 요나가 소리쳤어요. 모두의 목숨을 건질 길은 그것뿐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풍덩. 요나가 물에 닿기 무섭게 물결이 잔잔해지고 바람이 잦아들고 풍랑이 그쳤어요. 바로 그때 요나가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틀림없이 물에 빠져 죽는 줄로만 알았을 때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그를 구해 주셨답니다. 물고기는 요나를 한 번에 꿀꺽하고 통째로 삼켜버렸어요. 요나는 분명히 자기가 죽은 줄로 알았을 거예요. 그 안은 무덤 속처럼 아주 캄캄했으니까요. 하지만 음식 썩는 냄새도 나고 미끌미끌한 해초도 만져졌어요. 그래서 요나는 자기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죠. 그는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거예요. 꼬박 사흘 동안 그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 앉아서 요나는 생각했어요. 그는 자신의 계획이 아주 어리석었음을 깨달았어요. 달아난 것이 후회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는 큰 물고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용서를 구했답니다. 사흘 후에 물고기는 요나를 어떤 모래사장에 뱉어냈어요. 바로 그때 요나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나는 예 하고 말했어요. 그는 곧바로 니느웨로 가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전했지요. 요나는 그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 멀리 달아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거두시지 않았습니다. 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용서해 주십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했죠.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나기를 그만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웠어요. 요나처럼 먼 훗날 하나님은 또 다른 심부름꾼을 보내셔서 그와 똑같은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게 하실 거예요. 요나처럼 그분도 사흘 동안 칠흑같이 깜깜한 곳에서 보내시게 되죠. 그런데 이 심부름꾼은 하나님의 친아들이세요. 사람들은 그분을 말씀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번역된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온 세상에 알려주고 싶으신 모든 것을 갖고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준비하라. 노예 생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 느헤미야 8장에서 10장, 말라기 1장, 3장에서 4장, 에스라 7장. 일주일 내내 계속되는 파티, 온종일 계속되는 말씀. 노예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며 자기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지 여태 잊고 살았어요.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규칙들을 그들에게 읽어주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설교가 계속될수록 그들 모두는 자꾸 슬퍼졌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설교가 지루해서? 아니었어요. 참 이상하지요? 에스라가 읽어나가는 규칙의 책은 마치 거울과 같았어요.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준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그런 모습이 싫었어요. 이제 와서 보니 그들은 마땅히 살아야 하는 대로 살지 않았어요. 무자비하고 이기적이었어요. 우리는 망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실 거야. 그들은 소리쳤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들은 스스로 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몰랐어요. 물론 그들은 에스라의 이름에서 힌트를 얻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의 이름은 도움이 여기 있다라는 뜻이니까요. 또 느헤미야의 이름에서는 더 강한 힌트를 얻을 수도 있었을 테고요.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라는 뜻이거든요. 곧 보겠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하려고 준비하시는 중이었어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자녀를 보았어요. 그들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가득 고여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그는 설교하다 말고 중간에 책을 덮었죠. 그러고는 지금부터 파티 시간입니다 하고 소리쳤어요. 그래서 그들은 파티를 벌였답니다. 일주일 내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에스라가 말했어요. 온종일 그들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들었어요. 그분이 세상을 지으신 이야기,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약속을 주신 이야기,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구해주신 이야기, 모세를 통해 백성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 이야기, 그들을 특별한 땅으로 인도하신 이야기, 절대로 그만두거나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끊어지지 않고 언제까지나 영원한 그분의 사랑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번번이 자꾸만 계속 그들을 구해 주신 이야기.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언제나 사랑해 주셨다는 걸 백성들은 기억하게 되었어요.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지키셨고 그들을 보살피며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요.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에도 그분을 피해서 달아났을 때에도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을 때에도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셨답니다. 나는 너희를 향한 사랑을 거둘 수 없다. 너희는 내 마음의 보물이다. 그런데
나는 너희를 잃어버렸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부드럽게 비추어 어둠과 두려움과 죽음을 쫓아낸 해와 같다. 너희는 마냥 행복해질 것이다. 넓은 들판에서 자유로이 뛰노는 어린 송아지들처럼 될 것이다. 내가 약속했던 내 심부름꾼을 보낼 것이다. 너희가 내내 기다려왔던 구원자. 그분이 오고 계시다. 그러니 준비해라. 하나님의 백성은 준비하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지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의 알짜배기 부분이 이루어질 때가 거의 다 되었어요. 하나님이 친히 오시는 거예요. 그분의 사람들을 벌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해 주시려고 말이죠. 하나님은 모든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진짜 파티가 시작된답니다.